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큼 큰지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사건들이 저희들의 삶에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저희들이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기다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렇게 나오게 될지 하나님 아버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더욱 회개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옵시오 주사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나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정말 붙드는 그런 신앙인이다. 이렇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렇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합니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내죠.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 가족들을 향해서 궁혈과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그러한 못된 마음이 제 스스로에게도 있다는 것, 여러분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의 그 본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32절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텐데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지만 그 일을 겪은 후에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미리 일어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실족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아주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자기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얼마나 실질적인 장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시냐. 그냥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지만 너 나중에 나 그렇게 부인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건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그것도 오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나오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 바로 오늘 너는 그렇게 3번 부인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되면서 사람들이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어. 이러면서 말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에서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발췌하였던 이유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서 닭이 곧 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그때 딱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너 나 부인했지 하면서 노려보는 그런 눈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긍휼과 자비와 불쌍함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렇게 끌려가시면서 베드로를 걱정하시는 그러한 눈빛 그 눈빛에 베드로는 억장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걱정해 주시며 쳐다보시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못하러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러면서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때 쳐다보던 그 눈빛이 있으셨습니다. 불쌍함, 연민, 그러나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라시는 기대, 그러한 여러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많이 넘어지고 굴곡지고 꼬꾸라질 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그 눈빛이 바로 베드로를 쳐다보시던 그 눈빛처럼 그렇게 정말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제가 이 마지막 시리즈를 계속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뭐 정치, 경제 이런 것을 아울러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없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는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누구를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꼬꾸라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더라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다
모아 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과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한국 그로서리를 이제 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 계산대에 쭉 줄을 서갖고 이렇게 있는데 부인이 좀 물건을 더 담으려고 이렇게 뭘 찾다가 자리에 돌아와 보니 이 스페니쉬 캐시어 보는 그 계산하는 그 여직원과 남편이 언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쟁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 50불을 사면은 공짜 비닐백, 그러니까 플라스틱 백을 하나 주는데 그것도 뭐 상표가 막 크게 쓰여진 그런 값어치 없는 그런 공짜 백을 하나 주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보아오니 자기가 120불을 장을 봤는데 60으로 나누면 백을 2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개만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페니쉬 여직원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가정당 1개씩 뿐이 안 준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른 말을 바꿔서 이 옆에 있는 그 사람, 부인을 가리키면서 배우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나랑 따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부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여직원이 좀 미신적긴 하지만 할 수 없이 백을 2개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짜 백을 하나 얻기에도 이렇게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20-3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공짜 백 하나 받으려고 부인이 아니라고 배우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말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만약에 남편이 어떤 좋아하는 여성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부인과는 이혼할 것이니 당장 이혼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말을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와요. 이 부인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 붙잡겠다고 얼마나 배우자를 쉽게 버리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짜 백 하나도 얻으려고 그렇게 배우자도 부인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짜 백 하나에도 그 스페니쉬 여직원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결혼 생활을 부인해버리는 이런 배우자들이 여기저기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 배우자와 살면서 외도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질문에 거의 40%가 넘는 거의 뭐 솔직하게 말한다면 50%까지 될 수 있겠지요. 아니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솔직한 사람이 40 몇 %가 된다고 하니 아무튼 여자도 마찬가지로 20-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배우자조차도 이렇게 가치 없는 일 앞에서 가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배반해버리고 쉽게 져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이 천국 소망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기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사람들을 조심해야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순진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이 앞으로의 그 행보를 해나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께서도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소명과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을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인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 안에 계셔 주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내 자신을 너무 확신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비옵시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 맞은 사람들이 비옵시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을 많이 정죄를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어째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신앙이 약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쉐링 현상이 있다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안 좋은 그런 쉐링 현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더럽다 그러고 거절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이 이런 마음 상태가 성령님이 충만하신 그런 마음인가 정말 의심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할 때 그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믿음의 근육들로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배반하는 그 부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먼 2000년 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만약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수님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베드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다가 그냥 어느 날 기도도 안 하고 며칠간 기도도 안 하고 아주 장담해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당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험이 닥치기 전에 준비를 하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것이며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 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돈 내고 그러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로서 동역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남겨주시고 또 연락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